예,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말씀을 가지고요. 회개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고린도후서는요. 바울이 먼저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쓴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두 번째로 쓴 편지가 바로 이제 고린도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인데, 이 고린도 교회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죠?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언제 세웠냐 하면은 2차 선교 여행을 가다가 그 루트에 있었는데,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무려 1년 반 동안 이제 머무르면서 이 지역에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1년 반 동안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여행인데 무려 1년 반 동안이나 이 고린도 지역에 체류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교회가 자리를 잡고 이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자 바울은 다시 또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 이후에 이 고린도 교회는 잘 성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 고린도 지역이 가난한 동네가 아니었어요. 경제적으로도 괜찮은 동네여서 어렵지 않게 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그 기존에 처음 믿었던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새로운 신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누가 들어오냐면은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출신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어떤 문제냐? 바로 이 교회를 세운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말하는 거야, 무슨 바울이 사도야. 사도는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12제자밖에 없어.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사도면은 이런 막 기적을 막 발현하고 사람들을 막 살리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보기에는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막 속이기 시작합니다. 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야, 무슨 소리야, 우리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야, 바울은 그런 사람 아니야 하면 참 좋은데, 거기에 또 귀가 팔랑팔랑 넘어가고 거기에 동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들과 함께 있었던 그 시절 동안에 바울이 보여줬던 행동들까지도 이제 의심스럽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바울은 성경을 보면은 바울은 말은 되게 좀 어눌하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글을 되게 잘 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남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사도라고 하면서 말을 왜 이렇게 못해? 예. 나중에 바울이 천국에서 보재. 예, 그래서 말은 못하는데 떠나서 편지만 보내면은 편지는 되게 잘 쓰면서 자세도 같이 했을 때는 되게 부드럽고, 그런데 편지는 되게 강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것도 의심스럽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또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해주던 그런 얘기도 딱 보니까 쟤는 왜 이렇게 자기 자랑만 해? 왜 이렇게 자기 잘난 얘기만 해? 하면서 바울이 이제 의심스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위기에 빠집니다. 이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굉장히 위기일로로 빠지게 되는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요? 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예, 이 교회를 설립한 바울의 귀에도 들려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당시에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마게도니아 지방을 지나가면서 선교 여행을 또 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모든 여행을 딱 멈추고 바로 고린도 교회로 돌아옵니다. 얼마만큼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딱 들어왔는데 웬일인걸, 해결은커녕 온갖 모욕과 온갖 창피와 온갖 진짜 온갖 수치를 다 뒤집어 쓰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나와서 근처에 있는 에베소에 가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갖고 같이 사역하던 동역자 디도에게 편지를 줘서, 야, 네가 가서 해결을 해봐라. 쟤네 내 말은 도저히 안 듣는다. 네가 나보다 말을 잘하니까 어떻게 해봐 하면서 디도가 알겠습니다 해서 편지를 두고 갑니다. 기다렸어요. 근데 바울이 얼마나 조바심이 나냐면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계속 옮기면서 기다렸어요. 디도가 돌아오는 루트를 자기가 거슬러 올라가면서 기다리다가 디도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그때 디도가 어떤 소식을 전했을까요? 바로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떤 소식? 바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또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되게 잘 씁니다. 그죠? 회개. 이 친구들끼리 그런 말 쓰잖아요. 야, 넌 좀 회개 좀 해야 돼. 그죠? 혹은 아, 나는 좀 회개 좀 더 해야 되는데 아, 이번에 시험 떨어진 게 뭐 회개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아. 뭐라든가 이번에 가서 넘어졌는데 회개를 안 해서 그런가? 뭐 이런 회개라는 말을 되게 쉽게 쓰고 쉽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 마음에 생채기를 주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거기서 오는 죄책감을 우리가 덜기 위해서 회개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우리 죄를 그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차 저차 해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서 죄책감이 이렇게 싹 사라지죠. 주로 이제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회개를 하는데 사실 성경에서는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요 이보다 더 본질적이고 이보다 더 근원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이 원하는 그 회개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회개는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바울이 뭐랍니까? 10절에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에서 그칠 공산이 크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무엇인가? 오늘 그걸 한번 함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일단 앞에 있는 것은 나중에 보고 먼저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은 뭘까요? 세상 근심. 세상 근심은 이런 겁니다. 이런 거죠. 아, 내가 죄를 지었어. 어떤 죄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이익을 주실 것 같아. 내가 죄 때문에 이번에 내가 추진하는 그 사업이 엎어질 것 같아. 내가 저번에 회개하지 못한 어떤 죄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헤어질 것 같아. 내가 저번에 그 죄 때문에 나한테 어떤 불이익이 올 것 같아서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고 하는 그것을 보고 바울은 세상 근심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 피해가 올까봐 두려워서 하는 근심이 바로 세상 근심이다 이겁니다. 사실 이런 세상 근심은 이방인의 생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은 누가 구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성경에는 이 근심의 대표적인 주자가 2명이 나옵니다. 몇 명 더 있지만 대표적으로 2명을 보겠습니다. 먼저 에서를 보겠습니다. 에서는 누구의 형입니까? 네? 네. 자, 형제님 자주 해주시고요. 예. 형제님 때문에 웃음이 나오지만 그러나 자, 에서는 누구의 형입니까? 야곱 맞습니까? 가끔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벨이요, 막 이러더라고요. 예, 안 웃네요. 네. 예, 에서는 야곱의 형입니다. 야곱의 형. 야곱이 어떤 사람이죠? 예, 사기꾼이죠, 그죠? 이 동생한테 야곱 정답.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해요.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동생한테 사기를 당해서 장자권을 빼앗기고 실제적인 그 축복도 빼앗기는 인물이 에서입니다. 그런데 사실 야곱만 잘못한 게 아니라 에서도 잘못했어요. 그죠? 자기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권이나 장자로서 해야 되는 의무에 굉장히 등한시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 창세기 27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라고 합니다. 여기 이 장면 어떤 장면이죠? 예, 바로 그 축복을 장자로서의 그 축복을 동생 야곱에게 빼앗긴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에서가 막 울부짖습니다. 소리를 높여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해 주세요. 내게도 그렇게 해 주세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이 자기가 그 장자권을 등한시하고 장자로서의 의무를 등한시했던 것에 대한 회개나 어떤 후회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거는 성경은 뭐라냐면은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에서가 소리 높여 온 건요 회개한 게 아니에요.
왜 소리 높여 울었습니까? 막막한 거예요. 축복을 받지 못했으니까. 앞으로 나는 뭐 먹고 살지? 나는 뭘 마시고 살지? 나는 무엇을 입고 살아야 되지?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내가 감당해야 되지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에서는 아버지께 이런 울면서 후회하고 반성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가 하는 이것은 회개가 아니다. 무엇입니까? 세상 근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사울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4절 25절 먼저 읽을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근데 그 어긴 이유가 뭡니까? 백성이 두려워서 그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백성의 말을 들은 상황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되자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기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기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30절부터 이제 진짜 사울의 본심이 나옵니다.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들었을 때 그는 울부짖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러나 그것도 성경이 원하는 회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울부짖은 원인이 뭡니까? 바로 백성 앞에서 자기가 망할까 봐. 자기의 왕의 그런 권리나 왕의 권위가 무너질까 봐 두려웠던 이거입니다. 그래서 정작 그가 그렇게 울부짖고 세상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명확하게 떨어지자 그때서야 진짜 본심이 나오는 겁니다. 나를 높여주세요. 나를 창피를 주지 마세요. 내 왕권을 지켜주세요라고 사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미안하지만 먹고 마시는 것과 입는 것에 관련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두려움에 빠집니다. 죄를 지으면 내가 이 죄 때문에 망하진 않을까? 죄 때문에 하나님한테 혼나진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4, 45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뭐라고 하십니까? 악인을 위해서라도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너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동일하게 먹이시고 그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실수를 하고 때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한테 불이익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잘못됐습니다라고 회개하러 나온다면은 그거는 결국에는 세상 근심밖에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 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근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죄를 왜 짓습니까? 무슨 개그 프로처럼 몸이 약해서 의지가 약해서 아니죠, 여러분. 이거는 현상적인 것밖에 불가해요. 근본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역사와 그의 통치를 우리가 거절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 이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기억하십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그 에덴 동산에서
먹고 마시고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참견 안 받고 우리 마음대로 살게요. 성경은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본질은 뭐냐면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인정하고 그리고 더 이상 그 외면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내가 나의 삶 가운데로 모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의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근심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인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근심을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야, 너 내가 회개 안 하면 내가 너 굶길 거야. 이런 근심입니까?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근심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내려놓게 하시기 위한 그런 근심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다 아시죠? 베드로 다 아시는 거 모르는 사람 없죠? 예.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인생이 참 파란만장합니다. 그죠? 특히 가장 파란만장한 장면이 어디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님을 배신하는 장면을 보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6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절하게 배반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러면 이 배신을 하고서 그 다음에 그가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니죠. 바로 후회합니다. 그 다음 절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 배신했어요. 그러나 바로 후회했습니다. 왜 후회했을까요? 더 이상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세상에 어떤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자기가 받아야 되는 어떤 국무총리나 어떤 그런 명예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가 후회했을까요? 아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을 때 따라 죽지 못한 것 때문에 그가 후회하고 울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마음에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합니다. 17절까지 우선 보겠습니다.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3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처음 2번에는 베드로가 전혀 괜찮았어요. 그냥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3번째 물어보시니까 자기가 배신한 일이 찔리는 거야. 예수님을 내가 따라 죽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정작 그때가 되자
부인하게 도망갔던 자기의 과거와 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과거가 떠오르면서 그가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근심하여 이르되. 여기서 이 근심이 헬라어로 리페라고 합니다. 리페. 리페는 뭐냐면은 오늘 우리 본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근심과 같은 어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리페오라고 하고 그리고 이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에서는 리페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 근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이겁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18절부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베드로의 회개는 무엇입니까? 다시 그가 예수님을 따르도록 돌아온 것이 바로 그의 회개다 이겁니다, 여러분. 진실한 회개는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아멘. 예수님 밖에서는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을 한번 말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건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예, 구약으로는 이 회개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16절부터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참 회개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 길로. 오직 그때만 참 회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회개가 일어나야지만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진짜 회개는요 우리를 두려움으로 끌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근심은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근심이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내가 하는 회개가 진짜 회개인지 알 수 있을까? 한번 오늘 본문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을 보면요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바울을 공격한 것을 회개하면서 나타난 현상들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뭐가 나옵니까? 간절하게라고 합니다. 간절하게. 이거를 다르게 번역하면 열성, 열심인데 어떤 열정이냐, 어떤 열심이냐, 바로 바울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간절함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바울과 관계를 회복하면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바울과 관계를 회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들이 회복하기를 간절하게 원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변증하게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변호라고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누구한테 사과할 때 변명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실제적으로 내가 과거에 했던 어떤 행위를 나에게서 딱 잘라내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회개하기 이전에는 바울을 막 공격하고 핍박했다면은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일이 그들을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분하게라고 합니다. 분하게. 또 다른 말로는 의분이라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예. 누구한테 화를 냈을까요? 이 사람들이요. 그 거짓 선지자들한테 화냈을까요? 쫓아가서 막 때리고 야, 니네 때문에 우리가 고생했잖아 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이 분노는 뭐냐면은 바울이 가르쳐준 그 도에서 벗어난 자기들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야, 내가 진짜 어리석었지.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할 때는요, 자기의 그런 어리석음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즘 시대는 특히 상담하게 발달하면서 사람이 잘못을 해도 다 뭐랍니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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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빈아 괜찮아, 다음에 잘할 거야, 괜찮아. 스스로 위로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주는 위로는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 때문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참 위로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잘못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위로하는 일은 그만하시고, 여러분의 잘못 때문에 스스로에게 분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네 번째로 뭡니까? 두렵게 했다고 합니다. 두렵게. 또 다른 말로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할 줄 알게 된다고 하는데, 이 두려움이 뭡니까? 우리가 바울 공격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망할까 하는 그런 세상 근심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질 것을 그들이 두려워했다 이겁니다. 그들은요, 그전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번 일을 겪으면서 바른 도에서 벗어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들이 끊어질 것을 처음으로 두려워하게 되고 두려워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뭡니까? 사모하게라고 합니다. 이 사모하게는 처음에 나왔던 간절하게와 같이 이어지는데, 정말 간절하게 바울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다시 연합되기를 그들이 사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섯 번째는 뭡니까? 말씀 왜 안 나오나요? 11절. 말씀을 계속 띄워주세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열심 있게, 열정. 이거 열정, 또 다른 말로는 헌신하라는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것에 열심을 가졌냐? 다시 바울이 가르쳐준 그런 바른 도로 돌아오기 위해서 열정을 가졌고 열심을 가졌다 이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들이 바울이 전해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순복하고 다시 한번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뭐라고 합니까? 벌하게, 응징이라고 합니다. 이 벌하게는 그들에게 잘못된 도를 전해준 사람들한테 어떤 보복을 하고 안갚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그들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이 일어날 때 그것을 징계할 수 있는 첫 그런 어떤 그런 동기를, 그런 의도를 그들이 처음으로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할 때 오늘 배운 이 7가지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회개할 때 내가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내 과거의 삶과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내가 정말로 내가 그거를 절단하고 있는가, 끊어내고 있는가 고민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죄를 고백했다면 앞으로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려는 의지와 열정이 내 안에 있는가라고 여러분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11절 하반절에 보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진짜 회개가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전의 잘못으로부터 완벽하게 깨끗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 회개를 하고 그런 회개의 실천을 여러분의 삶에서 이끌어내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런 거룩한 결단들이 여러분 앞에 나타난다면은 우리는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완전하게 완전하게 깨끗함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본문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대상들이 바울을 공격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 당시에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다 바울을 공격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 더 이상 그들 안에서 어떤 일이, 바울을 공격하는 일이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인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죄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은요,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혹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도 물론 받지만 이 부활의 생명은요, 우리 인생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이다 이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뭐라 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다. 무엇으로 삽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 여러분이 그전에는 세상 근심 때문에 반성하고 또는 우리의 어떤 인간의 탐욕과 어떤 그런 우리의 나의 자아를 위해서 나의 이기심을 위해서 살았다면은 이제부터는 그것들을 완벽하게 청산한 다음에 어떻게?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이 원하는 회개에 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자꾸 떠오르게 하시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돌아오라 이겁니다. 돌아오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뭐였는지 다 기억하십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라라고 합니다. 제가 몇 번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회개하라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어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육신의 힘으로 육신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그런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진짜 성경이 원하는 회개다 이겁니다. 저는 청년선교회 여러분이 이 회개에 도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회개를 살면서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회개는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완벽하게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회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아멘. 그리고 이 성령께서 도우실 때 우리 삶에서 진짜 회개가 일어나매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와 이 나라 가운데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매일마다 부딪히는 그런 삶의 한계와 여러분이 삶마다 겨치는 나 자신에 대한 실망에서 여러분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결단이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청년선교회가 정말 놀랍게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이 예수 가족기뿐만이 아니라 일산과 파주시에 정말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회개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명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